2019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목회자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북한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폴란드 교사들이 폴란드 국민들에게도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이 된 영화 속 폴란드 교사들은 지금도 큰 영향력을 끼치며 폴란드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찬양사역자 연희엘 씨가 양의 문이라는 곡을 타이틀로 첫 번째 찬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걸그룹으로 데뷔했다가 슬럼프를 겪은 후 다시 찾은 신앙, 연희엘 씨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 먼저 수능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19년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기독 학부모들과 목회자들은 일생 한 번뿐인 소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900여 명 늘어난 59만 5천여 명이 시험에 응시한 가운데 수험생 가족과 제자, 선배들을 향한 응원 열기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오전 8시 10분, 수험생들의 입실이 끝난 시각, 응원 대열은 흩어졌지만 학부모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맹목적인 합격을 기원하는 대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또 자녀가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의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막내 아들을 보내면서 오늘도 이렇게 차 안에서 오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그 섭리 안에 들어갔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영역별 고시가 치러지는 같은 시각, 전국 각 교회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도회 자리에 함께 모인 기독 학부모들은 두렵거나 걱정하는 마음 대신 중보할 수 있는 교우들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떨림이나 두려움이 없고요. 이거는 절대 아이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고 수능을 너 혼자 치르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 뒤에는 너를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후원자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그걸 알게 해주는 과정이라. 지난 2000년 외환 위기 속 희망을 품고 태어난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들은 유치원부터 대입까지 더 큰 경쟁에 노출돼야 했고 2019학년도 수능은 그래서 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는 평가입니다. 세상의 열기 속 예비하신 길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은 더욱 빛이 났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 지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독교를 사회주의 이념에 맞추기 위한 성경 재집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입수됐습니다. 말씀이 왜곡되고 복음이 혼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최근 산둥 신학연구센터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문서에는 중국 정부가 국영교회 목사와 학자들이 성경 본문을 다시 연구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예수님이 고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율법이 아닌 공자나 도교의 경전으로 가르쳤을 것이라며 중국의 새로운 성경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이론과 문화적 요소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내 내부 소식통에 의해 입수돼 한국에 공개된 이번 문서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독교를 중국화하려는 계획 중 하나로 사회주의 이상을 담아내고 중국 문화를 보다 신성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해 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Their goal in rewriting the Bible is to be able to show, in their view, that Christianity is compatible with communism. And all of those themes and goals relate to trying to highlight the continuity between communism and Christianity and to remake Christianity in the image of communism. 실제로 중국 내 기독교 탄압 정책은 점차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 십자가 철거와 선교사 추방 조치뿐 아니라 올해 초에는 온라인 내에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정통 복음이 확산되고 교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 해외 사역지와의 교류나 훈련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탄압 기조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기독교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온 전통적인 방식의 일환이라며 오히려 중국 내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중국 내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삼자교회 대신 지하교회와의 은밀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형제자매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고호개발 NGO 단체 구피플과 CJ 제일제당,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8 희망나눔 박싱데이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의 독거노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한 희망박스를 전달했습니다. 구피플 이영훈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140억 상당 10만 개의 희망박스를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전달할 수 있었다며 이번 희망박스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잘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총 20억 규모 2만 개 희망박스가 전달된 이번 박싱데이 나눔 행사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탤런트 김호진 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1999년 설립된 구피플은 가난과 질병, 재난 등 생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지구촌 소외 이웃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문명과 정부기관의 보호로부터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와 교육, 긴급구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개봉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북한 전쟁 고아들을 폴란드 교사들이 극진한 사랑으로 보살핀 이야기인데 정작 폴란드 현지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폴란드 김상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한국에서 개봉된 폴란드로 간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네.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아직 관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고아들이 폴란드로 왔다는 이야기들을 많은 폴란드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 오래전에 기사화되었고요. 그에 관한 책들이 좀 발간이 되었었죠. 천사의 날개라는 제목의 책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시기가 아마 2012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묻혀져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많은 폴란드인들이 가슴으로 아픔을 느끼고 있었죠.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영화가 개봉된 후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보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영화로 전해진 마을은 폴란드의 어느 지역쯤 되는 건가요? 예. 폴란드는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이성 국가로서 북한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를 돌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죠.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던 폴란드는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의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북한의 요청으로 1951년도 1차로 1200명의 보호자와 함께 아이들이 입국했고요. 1년쯤 후에 다시 2차로 1000명 정도가 입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어린이집에 수용이 되었는데 바르샤바에서 한 30km 또는 80km 되는 조그만 마을에 수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폴란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선생님들이 갖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아마 부모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한국 아이들에게 느꼈던 감정이 이들의 그 전쟁을 통해서 느꼈던 그 아픔을 느꼈으므로 더 큰 사랑으로 보살핀 것으로 여기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록된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가슴이 저린다, 가슴이 아프다 하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공감대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폴란드가 거의 99%가 크리스찬들이고요. 한국 아이들을 보살핀 그 선생님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 헌신하였고, 특히 폴란드 사람들이 그 국민성이 이웃 간의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화에 출연하신 분들 모두 이쪽 폴란드에서는 대단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폴란드 역사물에 아주 자주 출연하시면서 시청자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분들이므로 아마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모든 일들이 전쟁의 상처로 인해 생긴 건데 폴란드에도 2차 세계대전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도시는 홀로코스트 역사물이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는 그 아우슈비츠 캠프와 수용소, 그리고 유대인 수용소인 게토, 또 신들러 리스트 배경이 들어있는 신들러 공장이 아주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짤막한 영상을 보았는데 저도 가슴이 참 많이 뭉클했고요. 한동안 눈물을 말려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에서 아름다운 화합의 나라로 속히 변화되기를 기도하고요. 묻혀진 역사와 아픔들을 찾아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 채널의 역할이 막중함을 느끼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로 성원하겠습니다. 네, 역사의 아픔이 한편의 영화로 치유되는 감동이 있는데요. 선교사님 말씀대로 남은 상처와 아픔들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양의 문이라는 타이틀곡이 담긴 정규 1집 앨범으로 돌아온 연희엘 씨,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10월 2일 날 발매했고요. 작년 5월부터 매달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새 찬양들을 모아서 연희엘 정규 앨범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이번 달 타이틀이 양의 문인데요. 공교롭게도 찬양의 내용으로도 양의 문이 17달의 찬양 여정을 아우르는 전체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첫 정규 앨범이라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앨범을 내자 했는데 음원이 들어가 있었던 하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8곡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녹음을 또 해야 되고 편곡도 다시 해야 되고 그때 느꼈던 느낌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다시 녹음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십자가라는 곡은 다시 녹음을 했을 때 더 은혜롭게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매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원들을 만들면서 정말 받았던 은혜와 감동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곡이에요. 정말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게 된 곡입니다. 예수는 구원의 문, 양의 문이라 내 생명 주 안에 있네. 저 깊은 밤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신실하신 주 내 삶의 선하신 목자 계시니. 제가 왜 노래를 해야 되는지 몰랐을 때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내가 가수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수가 되고 나서 채워지지도 않고 그냥 노래를 왜 시작했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찬양을 시작하기 전이었죠. 그때가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지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참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노래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었나요? 하면서 왜 제가 노래를 했을까요? 라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를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누워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노래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하신다면 찬양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그 참 신기한 게 제가 가수가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시간쯤에 이제 옷가게를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노래하는 길이 맞지 않아서 이 옷가게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 옷가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라. 너의 그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증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게인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세상엔 참 외로운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다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정말 거저 주신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옷가게 안에 CCM 음악을 틀어놓고 오시는 손님들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혹시 종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성품도 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 손님들에게 대하고 하면 그분들도 위로를 받고 그 노래 좋다.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찬양이라고 그렇게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리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제가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찬양은 제가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가수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노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가 사는 이유이고 찬양을 하면서 제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것이 찬양이고 정말 제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은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어린아이 같다 보니까 좀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걸그룹 활동할 때도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긴 했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너무 행복한 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그게 너무 든든하고, 그러니까 저같이 좀 생각이 좀, 그러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정말 진리 대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는 게 조금 오히려 저는 더 편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그리고 또 연이엘이라는 새 이름을 또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태연이가 아닌 연이엘로서 사는 저를 느끼고 앞으로도 더 연이엘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매달 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지만 이번 주일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감사의 모양은 달라도 그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을 텐데요. 올 한 해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